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이 과부, 근데 이 과부가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아주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여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온전케 회복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 오늘 이 시대에 메마르고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 참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밤모퉁이, 그리고 수확하다가 떨어뜨린 것은 줍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룻입니다. 룻기의 룻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부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에겐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함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그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생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도 못했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와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침에도 조용히 혼자 물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기숙사 당시 밥이 2,000원도 안 됐는데 그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식권을 사가지고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또 보니까 책 살 돈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럼 이제 알바라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 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또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또 서로 흘려 보내요. 저희 다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우리 교단 신문 있잖아요. 성결신문이라고 있는데 성결신문의 기자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술하려면 한 번에 뭐 최소 300에서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 동기들끼리 돕자. 그러면 다들 자기 형편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든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몇 번씩 지금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도들도 참 생활이 쉽지 않다 보니까 힘들게 살았는데 더 큰 아픔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사역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학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이야 가셨으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겠죠. 문제는 뭡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가족들, 그 삶이 어떨까요? 지금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그 홀사모님들 좀 돕자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과분하게 받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요즘 잘 못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섬기나, 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모셔서 식사라도 하면서 좀 섬겨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 마음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홀사모님이죠. 신학생 상도가 지금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 아이하고 엄마가 사모님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날과 당시 사회복지 자체가 다르죠. 요즘은 보니까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는 철저하게 양육 강식의 시대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1절에 보면은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빚을 갚지 못하면 빚 대신, 그 돈 대신 무엇을 갖고 가냐면 그 집 자식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다 파멸시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게 부르짖어라고 하는, 한 여인이 1절에 보면 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울부짖다, 아주 처절하게 그냥 간구하다, 외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자크, 이 부르짖다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지금 남편이 돌아가셔서 생 과부가 된 것도 힘들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보다 남아있는 삶의 현실의 무게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지금 빚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매일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남편까지 보냈는데 자식까지 팔려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함, 그 가운데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권, 그리고 가족까지도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는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과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있는 모습, 형편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얘기했는데, 가수 유열 씨라고 아세요? 유열 가수, 이분이 이제 라디오 방송 진행도 많이 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소문도 났었냐면
병 앓다가 죽었다 뭐 이런 소문도 났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한동안 요즘 아예 보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폐 섬유증이라고 해서 그 폐에 염증이 계속 끼다 보면 이것이 만성이 되면서 폐가 굳어지는 겁니다. 폐가 점점 굳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이 똑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여기 옆에 오남교회 천석분 목사님이라고 요즘 그 폐섬유종 앓고 계셔가지고 우리 만날 때마다 나 폐가 아파,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4월 달에 병원에 가셨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폐섬유종이 와가지고 뭐 한 5년 뭐 이렇게 의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조금만 잘 버티면 은퇴하고 갈 것 같네. 요즘 이러면서 이제 날짜를 세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도 만났는데 그냥 담대하세요. 근데 이 유열 씨가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병세가 깊어지면서 병원에 이제 완전히 실려가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면서 몸무게가 한 40kg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기증자가 있어서 기증을 받기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증자가 기증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증을 못 받게 됐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그의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새벽 예배를 한 달 계속 나가고 성도들도 릴레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오게 되었고, 이 기증자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정말 한 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근데 놓치고 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다 놓치고 살았고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만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회복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뒤에 현수막 같은 데 보니까 유열 전도사 해가지고 요즘 이제 간증 또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나눌 때, 찬양할 때 숨이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면서 숨 한 번 쉬고 호흡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존할 수 없는 그 상황, 자식도 팔려나가면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 여인에게 답을 듣기 전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무엇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냐.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있는 걸 봐요.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과부의 그 작은 거지만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밀가루도 없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밥 먹죠. 근데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도 얼마나 품질이 좋은 거겠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하나. 근데 이 기름은 당시에 밤에 등불로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식을 넣을 때 요리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도 여유로울 때나 그러죠. 그거 기름 하나 남았는데 그거 밤에 이거 불 켤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켜고 아끼고 말죠. 그러면서 요거 하나 지금 남은 거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 건 아니거든요. 작은 거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그걸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주셨다. 한 달란트 준 사람이 땅에 묻어서 책망받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면 그도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름 하나 남은 것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오병이어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3절 4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죠. 믿음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분명한 요구이고 그리고 순종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고 해요. 남의 집에 가서 그 그릇 빌린다는 거. 근데 우리처럼 그릇이 집에 여유롭게 있는 건 사실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서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니까 그릇을 빌리는 게 좀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 가서 그릇 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 말고 우리 그 어르신들 60년대에 그 집에 있는 거 하여튼 그릇 다 달라고 한번 옆집 가서 부탁하면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시대에 그 그릇들을 다 빌리러 다니는데 이게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가서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또 여기 가서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죠.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 이웃집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린다는 거, 저들의 호의를 얻는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빌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릇 빌려준 사람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빌려줬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우리도 저들에게 기름은 못 주더라도 그릇이라도 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지금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부에도 광고했지만 선교지에도 지금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이불이나 수건이나 아니면 그릇들 같은 것들 지난번에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택배 상자 큰 걸로 지금 3개를 보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에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지난번 3월에 제가 다녀오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선물 보내면서 쌌던 보자기 있잖아요. 그 보자기 갖다가 앞에다가 그 데코레이션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서 놀랬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보면은 롯데마트 보자기, 저기 무슨 갈비 보자기 다 황금색으로 앞에다 쫙 깔아놓고 한 걸 보면서 아,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거조차도. 요번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졸업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 그게 여기 한국에서 보내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입었어요. 제대로 옷 맞는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옷 자체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여인에게 그 그릇이라도 빌려주면 나중에 그게 무엇이 됩니까? 거기에 기름이 채워져서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릇은 내 걸 빌려주는 거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 가족이 생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 기름은 우리가 줄 수 없을지라도 그릇이라도 좀 빌려줘서 생존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군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그릇 하나라도 빌려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은 그릇을 준비하러 막 다닙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황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만 준비하면 된대요. 근데 그러면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막 준비하시겠어요? 근데 이 빈 그릇들 하나하나를 하면서 이러지 않겠어요? 이건 누구 그릇, 이건 누구네 그릇, 이건 누구네 그릇, 이거는 어디 집 그릇. 야, 이거 빌리는데 이거 진짜 어려웠어. 안 빌려준다는 거 정말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힘들게 빌렸어. 누구네 그릇. 다 그게 모여서 그 집 부엌에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딱 보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그릇들이 참 다양하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4절에 보면 그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래요.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깊은 만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근데 누구는 봅니까? 두 아들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빈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면 옮겨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돼 있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부으면 나오고 또 부으면 나오고 또 부으면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와, 어땠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와, 기적이다. 와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누구네 집 그릇에 붓습니다. 막 부어지고 누구네 집 그릇에 붓습니다. 또 부어지고 누구네 집 그릇에 붓습니다. 막 부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기쁘고 감사한데 또 하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릇이 끝났어요. 거기 막 밖에 마당까지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빌린 것까지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만큼 부어주냐면 준비하시는 만큼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주님. 잘 준비해야죠. 기름등불 잘 준비한 5 처녀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름등불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그 하나 남은 그 그릇,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근데 또 그 그릇 하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많은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큼 쌓아놓으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그릇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지막 하나님께 거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면서 담겨놓을 그릇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그릇 하나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대로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만져주시거든요. 근데 역사할 때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고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실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가 준비한 만큼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믿으면서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릇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기름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기름그릇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구 그릇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도 함께 가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사람들 나중에 그 소문 한번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릇 하나 빌려준 것뿐인데 그 사람이 살았어. 빚도 다 갚았대. 자녀 이제 팔리지 않아도 된대. 생활이 된대.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궁핍한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생존할 수 없는 그 현장들이 많이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딱 하나 못했던 게 뭐냐면 대학원 추가로 하나 더 다니면서 그 연대 그 신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거는 학비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근데 이미 졸업은 다 신학교는 졸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을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서 뭐합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기는 통로일 뿐이고요.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한 번에 그냥 그날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 빛을 다 청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던 것.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도망자의 광야 숲을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고백,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에 여러분 없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죠.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주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기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한번 보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작은 것 하나지만 작은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과부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작은 것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